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싫어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월하고도 첫 주인데 뭐 또 새해가 아직도 있나.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구정 때까지는 여전히 새해라고 생각하고 복 받으라고 그러고,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사랑이란 말하고 복이란 말 같아요. 그죠? 복 받아라, 복을. 그런데 오늘 제목이 복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복을 이어받아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시작하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그 복을 받으라고 그러지 내가 복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여러분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보면 복이라는 거는 누군가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주는 건 아니죠. 누가 주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줘요? 어떤 신 이렇게 높은 분 이분의 복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엄밀히 보면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그 복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할 수는 있죠. 부처가 너한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산신령이 너한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복을 이어받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8절 9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이란 말은 굳이 성경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주목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을 이 영어 표현에 보면 헤리티지라고 그러니 아무튼 유산이 유산. 이게 너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난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상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상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악을 대할 때 욕하는 사람한테, 이게 사실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걸 복을 비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누가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까지 가져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받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제가 욕했어? 나도 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보통 보면 제가 먼저 했어요. 이게 우리 핑계잖아요. 다 되잖아요. 쟤만 나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나도 안 그랬어요. 다 그래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욕했어요. 그래서 나도 욕했어요. 그러니까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니 그러지 말어. 거기에 그걸 끝내고 도리어 언더 컨트롤, 반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복을 빌어봐.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 받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서 살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란 말을 참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쉽지는 않겠죠. 영어 표현으로 보면 God bless you 그래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예요. God bless you. 이게 아주 일상화돼 있죠.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이 늘 그러지는 모르지만 언어에는 이런 게 배겨 있어요. 뭐 하면 늘 thank you, 감사합니다, 늘 배어 있어요. 이 God bless you도 입에 배어 있어요. 그냥 God bless you. 어떤 때 보통 쓰냐 하면 이런 때도 쓰더라고요. 여기 뭐 영국도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영어 쓰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좀 쑥스러운데요. 그 뭐 재채기 할 때도 쓰는 것 같아요. 애취 그러면 상대편 God bless you 그래요. 아니, 재채기 한다는 건 뭔가 지금 이 삶에 곤란함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습관화되고 그러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많이 쓰지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회는 격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런 축복된 언어들이 나오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마음의 태도가 먼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이게 사실은 마음이 좀 풍성해야 뭐가 좀 나와도 더 나오는 거예요. 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우리 표현도 있습니다만, 조금 뭔가 이렇게 여유가 생겨야 그게 나오잖아요. 마음의 독이 이렇게 넓어져야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막 짜증나고 승질날 때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퍼부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넉넉할 때는 좀 못된 소리를 들어도 허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 공동체가 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태도가 복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걸 5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동정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표현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지막에 겸손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 복받는 삶이 되고 남한테 복을 빌어주려면 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자세, 이런 언어 표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가 늘 좋아야 돼. 여기가 화평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외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여건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대도 찬양대가 저 20명이 다 다르지만 화음을 맞춰서 할 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같이 해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하고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대화할 때 눈높이를 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애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낮추면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삶의 수준을 이렇게 맞출 때 나 스스로를 상대편에게 이렇게 낮춰주면 마음이 같아질, 한 마음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가졌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할 때는 그 사람 수준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그런데 만날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막 어려운 말들만 자꾸 쓰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빌어주는 마음도 나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동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동정이란 말은 함께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죠. 뭐 다른 사람을 다른 남의 일, 어려운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아주 적절하게 표현된 게 로마서 15장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즐거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은 함께 즐거워하려면 같이 박수 쳐주면 되는 거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이 돼야 울음이 나올 거 아니야.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같이 울음이 나올 거 아니야. 아휴, 뭐 너들은 뭐 너들이고 나는 나지. 여러분, 사고를 당한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사고 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그래야 동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큰 사고들을 당하면 항상 또 국민들 마음이 좀 불안해질 때가 있죠. 왜? 이걸 가지고 정치적 논리로 서로 편을 들고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런 큰 사고 앞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 그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게 동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저분이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저분이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동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을 빌게 되고, 딴 악이 닥쳐올 때도 복을 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표예요. 상표. 예수님도 야, 계명 중에 뭐가 커라고 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계명 중에 진짜 큰 계명이 뭐예요? 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게 첫 번째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것인데 그를,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삿대질하고 그 사람을 막 이 악을 품고 어떻게든 저주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곳에는 형제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요한일서에도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어디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별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게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덕목은 불쌍히 여겨라 그래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타인의 필요에 애정을 가지고 민감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동정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요거는 약간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띈다면 아까 동정은 행동으로 같이 가는 것까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해요. 어쨌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복을 비는 마음들이 뛰어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겸손이죠. 다섯 번째 그게 겸손인데 여러분 겸손은 수도 없이 듣죠. 우리가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 본능 가지고 들으면 왜 주님은 맨날 힘들게 어떤 사람은 유튜브 채널이 겸손은 힘들어도 있더만 아무튼 겸손이란 말 자체가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만의 반대를 겸손이라고 보거든요. 겸손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다.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멸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요, 사람들은. 그저 여전히 그래도 교만하게 살려고 해요. 나중에 보면 반드시 패망하거든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우리 감복동교회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마음을 보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동정하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의 이 가슴의 그릇이, 이 마음의 그릇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을 비는 마음으로 바꿔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라. 사실 복을 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건 사실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축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저 사람이 욕하고 달겨오는데 그 사람한테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이 누가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한테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어부들이에요. 아주 촌뜨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너로 하여금 사명 있는 인간을 만들어 줄 거야, 겨우 고기 잡고 그냥 먹고 살고 이래다가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 막상 이제 뭐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뭐 예수님 쫓아다닐 때야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됐는데 자기들끼리 하려니까 이게 보통 주눅이 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저 깡촌에서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요 새 생명이 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덜덜덜 떨리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심지어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적국이에요. 적국. 우리로 따지면 뿔난 북한 공산당원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사실 뭐 제정시대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놈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들죠. 그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럴 때 이게 요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라는 성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가서 복음 전해갖고 사람 살아나게 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입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서 복받는, 복을 이어받는, 복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전히 욕이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욕을 못 띄워놓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욕이 많이 바뀌는 거죠. 욕이 뭐 많이 줄어드는 거죠. 교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보다 욕이 더 많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나가길 바랍니다. 뭔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저주를 퍼붓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은요 그리스도인들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 네가 복 주면 내가 복 줄 거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이거는 이게 축복 권한이에요. 권한. 이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난 시장에 뭐 비서 정도 되면 가서 시장님이 이거 당신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대되지만 아무 그 시장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시장이 너한테 이런 걸 주노라 그러면 그건 사칭이에요. 사칭. 하나님이 복 주라고 그래서 복을 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복으로 복을 주라는 거고, 사람들이 그냥 복을 준다는 건요 사칭이에요. 사칭. 우리에게만 주신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뭐 전대도 가지지 말아라, 뭐 옷도 가지지 말아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요?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래요.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네가 그 사람한테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고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평안이 니한테 올 거다 그래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조금 뭐 좀 믿는다고 막 가면을 잘하다가도요, 이게 나하고 기분이 조금 상하면, 빈정이 상하면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대로만, 너 내 말대로만 듣고 살면 반석 위에 인생 집 짓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을 빌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냥 내 생각으로는 잘 안 될 때 많아요. 안 될 때 많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야, 이럴 때 복을 빌으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복을 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때 그 복이 수지 맞는 내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을 빌었어. 내가 평안을 빌었어. 근데 저 사람이 받으면 더 좋은 일이고, 아니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한테 온다고. 이거 얼마나 큰 복이요. 이런 수지 맞는 장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수지 맞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은요, 축복하라고 그러면 그런 생각.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어떻게 축복하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자꾸 복을 비는 삶, 남을 축복하는 삶,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를 부당하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하면, 너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그걸 통해서 복을 유업으로,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 본문 말씀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온 말씀인데 한 번만 조금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그 문자들은 조금 다릅니다만 전체 내용은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 아멘. 아주 그 표현이 좋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너 인생에 좋은 날 오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오기를 원하냐? 이 삶에 더 좋은 어떤 인생의 길들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정말 네 삶을 사랑하냐? 아모르 파티? 여러분 다 아네 그거는. 그게 그 얘기예요. 생명을 사랑하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원하면 우선은 좀 삶에서 혀를 금해라. 입술을 좀 잘 노래라. 언어 생활을 좀 변화시켜라라는 거예요. 이 혀에서 악한 것을 그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요. 악한 것 거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요, 누구랑 관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십계명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두 번만 해봐요. 그 사람 다음에 안 믿어요. 신뢰 안 해요. 입에서 악한 말을요 내뱉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악한 말을 그쳐야 되겠구나. 주여, 나로 하여금 악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삶에서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정말 성경에 이 그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두 군데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잠언 10장 19절 말씀하고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인데요. 10장 19절 말씀에 언어 생활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11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성읍이, 한 성이, 이게 어떤 지혜로운 입술 하나 때문에, 정직한 자의 그 축복 때문에 이 부흥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의 입술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 반드시 무너졌어요. 그러나 막 입술이 막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긍정하는 입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축복하는 입술이 되면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이 여러분 속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내 속에서 부정적인 게 자꾸 있으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 이거 정말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감사하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냥 볼 때마다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냥 볼 때마다 주여 이분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41편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에 보초병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도 입술이 저거 하니까 보초병 세우셔서 이거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악한 것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항상 생각이 악에서는 떠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아니 여러분 삶이 이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정말 인생을 사랑한다면 이 악에서 떠나고 선을 자꾸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늘 했어요.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시편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서, 조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명령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재물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그리고 뭐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오히려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을 원하는 사람은요 화평을 구해요.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라 그래요. 화평은 뭐예요? 이 몇 주간에 화평 얘기 많이 나왔죠. 화평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이 화평을 구한다는 얘기는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눈을 부라리면서 찾는 거 아니야? 샅샅이 나무 밑에, 타이어 조각 밑에, 돌 밑에, 막 나무 꼭대기 막 쳐다보면서 찾듯이 평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화평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게 여기에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화평을 만들어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불화하는 쪽을 따라가지 말고
남 안 되는 게 만드는 쪽을 따라가지 말고, 싸움 붙이는 쪽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합쳐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콩닥콩닥하게 살까를 만들어내는 데다 초점을 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이걸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차갑게 냉장고 같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냉장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따뜻한 그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냉장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화평을 만들려고 하고 화평을 구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를 막 아무튼 열심히들 불러 제끼지만 사실은 뭐 그 아모르 파티, 나도 그래서 아모르 파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잠깐 찾아봤더니 뭐 가사가 그렇게 시작은 하더만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 소설 같은 이야기 한 편의 얘기를 세상에 뿌리고 가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뭐 이래가면서 시작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모르 파티, 정말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만 사랑하라는 거지, 자기를 중심으로만 살지. 여러분, 내가 막 혼자서 즐겁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옆에가 같이 즐거워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도요, 나 혼자 맨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보통 딴 사람들은 다 괴로워.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함께 즐거워요. 그러려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빌라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그릇들이 돼야 즐거운 거예요. 함께 즐거운 거지, 아모르 파티를 혼자만 맨날 아모르 파티하면서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딱 한 절에다가 이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의 그의 눈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주님의 귀는 항상 그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지막 그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시는 일을 대한다라는 건 뭐예요? 악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얼굴로 딱 마주친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지은 당사자하고 딱 얼굴을 마주쳐봐요. 두려워서 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사람은요, 마주치면요 다 두렵고 덜덜 떠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향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2월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하늘의 복을 유산으로 받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늘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우리는 복을 빌면서 살아서 여러분 삶에 좋은 날, 생명의 날을 늘 보면서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과 우리 교회와 여기에 복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